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찾아서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장 21절로 31절. 내게 말하라.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구하되 있으니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 자유에게 나타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운이 이 여자들을 두고 하니라.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종을 하나니 하가를 말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가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여종이 아들의 자유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요를 쫓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제자니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오늘 원지를 좀 많이 마셨더니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결국은 그 모학 선생이다, 초등 교사다, 그죠? 초등학교 교사, 모학 선생이다. 이게 율법과 복음을 바울이 계속 강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말하는 의도가 뭐냐? 이걸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너희가 율법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좀 제대로 알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곧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강조했던 율법, 할례 이런 걸 아직까지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만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진짜 복음을 가르쳤는데 가짜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걸 또 망쳐놓은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망쳐놓았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뭐냐? 결국은 행위잖아, 행위.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금금도 많이 하고 11조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를 강조하는 거죠. 할례. 그런데 이게 결국 뭐냐? 율법의 종이 되고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 아래 종노릇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생각대로, 그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생각대로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뭘까요? 지 성질대로.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지 성질대로,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생각대로 하면은 되는 게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이 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건 불가능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22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며 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죠. 두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아담의 부인은 누구죠? 사라. 사라에게서 난 이삭. 두 아들이에요. 근데 창세기 25장 보면은, 자, 아브라함에게 후처 그두라가 있어. 그에게서 아들 6명이 있다. 그런 기록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많은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죠. 자, 이스마엘은 좀 하갈이죠. 하갈에서 난 자식이고 이삭은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다른 여섯 아들은 떼고 두 아들을 지금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바울이 정말 천재 같아. 정말 구약에 명통하고 율법에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바울은 최고의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엘리트고 율법에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두 아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은 누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 사라에게서 이 도무지 아들 낳을 기미가 안 보여. 아니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는 고사하고 아들을 봐야 번성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게 성령과 잉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요.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바심이 나죠. 먼저 누가 조바심 날까? 여자가 조바심 나지. 내가 혹시 잘못됐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14년이 지난 후에 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사례는 90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 사례가 90이 됐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을 때에 지금 뭡니까? 이삭을 얻게 되는데 자그마치 24년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24년. 그 전에 도저히 10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됐어서 어떻게 꼼수를 부리잖아요. 무슨 꼼수를 부립니까? 하갈이 사례의 몸종 아닙니까? 몸종을 통해서 대리 출산을 하려고 마음먹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누구 아들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례의 몸종이니까 이 하갈이 몸종이 난 자식은 사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 보다 하고 결심을 했어. 남편에 얘기하니까 남편도 어떻게 해요?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10년이나 기다렸잖아 우리가. 뭐 설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생각대로죠. 승리대로. 승리대로. 자, 그 이후에 또 14년이, 또 10년 걸렸고, 14년이 또 지나서 100세에 하갈이, 사라가 90세에, 그죠? 완전히 인간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한 나이, 경수가 끊어진 나이, 그때 돼서 누가 왔습니까? 이삭을 얻어요. 이건 뭡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죠? 말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국 얻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합작을 해가지고 사례를 괴롭히고 이삭을 괴롭히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쥐팥쥐 얘기하시죠? 콩쥐가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그죠? 자, 이 계모가 스탠마드가 괴롭히는 것도 참을 만한데 이 팥쥐란 거예요. 조그만 놈이 괴롭히는 거야. 그죠? 너무너무 괴롭죠. 자, 이스마엘은 14살이나 위잖아. 이삭보다 14살이 위야. 이러니까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합세해가지고 사례를 괴롭히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하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생각대로 하면은 이게 참 편리한 것 같고 손쉬운 것 같아. 자, 이거 하면은 내 행위대로 내 성질대로 하면은 뭐가 속시할 것 같은데 결과는 뭡니까? 꽝이죠, 꽝.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분쟁이 있잖아요.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 후예들이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족속들, 그죠? 이슬람 종교,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 성질대로 하면은 결과는 뭐예요? 안 하니만 못한 거야, 차라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은 뭡니까? 이건 약속의 자녀라.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죠? 이렇게 언약의 자손이죠. 약속대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뭡니까? 복이 임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할례를 받고 별짓 다 해도 이건 결국 뭡니까? 율법 아래에 매여 사는 종의 신세다. 율법의 종으로 튼다. 율법에 매여 있어서 종은 뭐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뭡니까? 23절 볼까요?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가? 그렇죠? 유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종 하갈에게서는 하갈은 뭡니까? 육체를 따라 생각대로 지 성질대로 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 그러나 사례는 뭡니까? 종이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잖아요. 자유자에게서 난 이삭. 그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율법이라.
바울이 율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삭에서 난 건 이거 뭐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복음. 복음이 하나님의 커버넌트니까 언약이잖아요. 계약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종로로 타게 되고 여기는 뭡니까? 자유가 있는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가는 종입니다. 율법은 종이라.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결국 뭐냐? 종로로 하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좀 더딘 같고 손해보는 같지만 여기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자, 그것뿐이면은 이 바울의 복음이라 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라는 알레고리라고 하죠. 지난번에 박예수 교수님 강의하면서 알레고리 얘기하잖아요. 비유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알레고리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율법과 복음을 아주 비유로 하갈과 사레, 이스마엘과 이삭을 들어서 정확하게 지금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24절을 볼까요? 이것은 비유니 했어요. 비유, 알레고리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에서부터 종을 놓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아레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보세요. 자 하갈은 뭐라 그래요? 시내산 언약. 바로 율법이 시내산 언약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뭐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 언약이고 이것은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런데 반대로 사례는 뭐냐? 자유 있는 자다. 자유자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다. 하갈은 신에서 언약이고 사라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은 율법, 신에서 언약은 율법이고 또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사례다. 이건 복음이다. 자유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다. 그죠? 사실은 사례의 소유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놈이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히고 사례를 괴롭혀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그 하는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 야, 세상에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말씀 뭐예요? 마음에 그걸 탐내는 건 이미 도둑질한 거고 형제를 미워한 건 이미 살인한 거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 마음에 품은 것 자체도 가능한 거라. 우리가 제1계명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땅에 모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더 좋아. 그죠?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남의 것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살고 있잖아요. 이 율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 참 비참한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시내산 얘기를 하잖아요. 시내산 어디 있다고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로 분명히 나오잖아. 아라비아. 그죠?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이라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죠. 지금 뭐 성지순례 지금까지는 시나이 반도에 가서 그 시내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엄청난 기회가 올 것 같아요. 한국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좋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는 지금 석유 가지고 펑펑거리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석유가 이제 고갈되면은 어떻게 살까 하고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잖아요. 한국에 지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다시 중동 바람이 불고 있어요. 사우디 바람이. 890조나 공사가. 거기다가 새롭게 발견된 그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또 성지순례 또 코스를 연결하고 하면 어마어마한 또 부가 창출이 될 것이죠. 이건 뭐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율법을 자꾸 숨기고 율법으로 뭘 하려 하면은 결국 율법에 의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율법이라는 게 초등교사인데 이 초등교사는 뭐예요? 자녀를 훈육시키는 거라. 행위를 예의 범죄를 가르치고 해초리를 때리고 아주 엄격하죠. 종놈에게 매를 맞고 있는 거라. 주인집 아들이 종에게 매를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상속이 안 돼. 상속은 어떻게 해요? 이 사라에서 난 이삭에게. 그렇죠? 성질대로 생각대로 한 이런 행위가 아니고 말씀대로 복음, 언약의 자손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자유자로 된 자유를 얻은 상속자, 그죠? 유업을 받을 상속자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이제는 누굴 섬겨야 됩니까? 상속자를 섬겨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하갈이 금방지기 이스마엘과 같이 주인을 괴롭히고 아들을 괴롭히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맞다는 거죠. 말이 안 돼. 이 전혀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치 안 맞아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 상속자를 서브하는 역할이다. 섬기는 것이다. 종이 당연히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알면은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노릇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자기 생각대로 아들을 얻었지만은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분란을 일으키고 그 하갈이 종이 괴롭히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지금까지 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분명히 율법과 복음에 분명히 가르쳤어. 이전에 1차 전도여행 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교회를 세운 게 갈라디아 교회죠. 그런데 이 가짜들이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 노예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통이 터지죠. 우리 뚜껑이 열릴 정도가 돼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데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죠? 진짜 바울이 천재잖아요. 율법과 복음을 이만큼 명쾌하게 정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 교회도 이 다시 율법에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그죠? 이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강요하고 그죠? 다시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내려고 하고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자, 2000년 전에 그랬으면 됐지.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됐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 다 이게 정리가 됐잖아요. 바울과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연합을 딱 했지 않습니까? 그죠? 확실하게 이 문제가 정리가 됐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복음 전파의 장애물을 확실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할례를 제거한 거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에요. 근데 오늘날 200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또다시 교단 교파를 만들고 2단 3단을 만들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전쟁, 4차 대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고 지금도 포탄이 날아가고 있고 물류가 대란이 일어나고 인프레가 막 치솟고 물가가 난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 자, 그래서 주님이 진리를 알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내가 종노릇한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잖아요. 영 8장에서. 그런데요, 지금도 이 율법과 복음을 분간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참된 자유,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냐?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 잘게 되고 해피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지긋지긋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7절 볼까요? 37절. 37절 제가 착각했습니다. 31절인가? 기록되면 27절 기록됩니다. 착각했습니다. 27절. 오늘 요즘 이번 주간에 너무 지난주부터 이번 주간에 너무 바쁘기 시작해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피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구약에 영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인용하는 거죠. 바울은 그 소리를 안 해요. 자,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없잖아요. 강제노동을 해야 되고 채찍을 맞고 그렇죠.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로 비유가 되는 거죠. 자,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녀가 없어. 그런데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피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즐거워하고 상고를 모르는 자가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렇죠? 자,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서 종이라 자유가 없어. 그런데 앞으로 그죠?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던 자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남편 있는 자의 여자보다 더 아들을 많이 얻을 것이다. 바벨론은 오히려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진정으로 율법의 노예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거죠. 자, 지금은 비록 황폐해졌습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그 지긋지긋한 돈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돈 때문에. 그리고 왼수 같은 돈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쁨이 없어. 교회 와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부채는 청산됐고 심판은 끝났고 재판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한 거라. 회피해야 되는데 지긋지긋한 돈의 근세 앞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 크게 지어야 교회가 트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떼창을 불러야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사기를 치든지 뭘 하든지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건물 짓고 사람 끌어모으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큰 판이보다 더 지독하고 부패한 데가 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산 위의 동네로서 어둠을 밝히면은 어떻게 저런 지저분한 것들이 깐냥도 안 되는 것들이 세상을 요리하고 지금 지멋대로 더러운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의 기초에서 세운 대한민국과 미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율법과 복음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여인이 남편 없는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니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진리를 알면 된다. 어떻게 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자녀라 우리가. 그렇죠? 율법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고 종에게서 난 자가 아니고 자유자에게서 난 상속받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종이 아니다. 자,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뭐래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죠? 아주 비천한 여인이라 자기는 자기 계집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다. 그런데 마리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습니까? 누구를 잉태해서?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역사상 최고로 존경받는 여인이 됐어요. 자, 사례는 태가 열리지 않아서 나이 90이 돼 경술이 다 끊어져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삭을 얻었는데 이 마리아는 뭐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 이 처녀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가 하나님의 비상한 방식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마리아는 자유자의 자유로운 여인이고, 그리고 남편이 없는 여인이니까 자유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종로도 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다. 구원이 보장되었다. 이게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가짜 이거 속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렇죠? 제가 참 학교 설립위해서 한 6년 동안 여기 와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도 더 됐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여기 와서 우리 장로님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서 마침내 돈 한 푼 없이 인간적으로 계산을 두드리면 10만 불 이상의 일을 지금 해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믿어요. 우리는 상속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뻥치는 법이 없고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된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9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이거는 nothing이라, 꽝이라. 고생만 하고 트러블만 일으켜.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자유자가 되고 상속자가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합세해가지고 이삭을 괴롭히고 사례를 괴롭힌 것처럼 지금도 바로 그러하다.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한 식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같이 막 머리채 잡고 싸워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싸움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그렇죠? 그 죄를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겠던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정말로 목사를 기죽이려고 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제가 지나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악은 더 득세합니다. 그렇죠? 누르면 누를수록 뭡니까? 작용 반작용의 원칙대로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게 해요? 저놈은 더 센 힘으로 나를 밀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를 불쌍히 합니다. 죄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필요 없다. 우리에게 반드시 유업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비밀스러운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업이 있기 때문에 저것들은 저것을 상속을 받지 마. 저들이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자, 마지막 절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렇죠? 아멘.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종의 자녀는 상속 유업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두 갈래길에서 자, 이쪽을 갈 것이냐, 종로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유자로서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냐 선택을 해요.
이렇게 내 성질대로 가다 보면은 이거는 계속 꼬이고 꼬입니다. 그러나 이 길로 가면은 그 당신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더딘 같은데, 이것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비밀이다. 제가 이걸 자가마치 27살 때문에 8살 때 그때 깨달았어요. 상당히 조숙한 거죠. 더 이상 그 전에 좀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훌륭한 멘토를, 선생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신앙의 집안에서 나왔으면 정말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허송세월 안 했을 텐데. 그런 후회가 있지만은, 그나마 그때라도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 아래 있던 자녀, 이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 후예들이, 예?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괴롭혔잖아요. 미국의 문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아프리카 흑인들 잡아가지고, 예? 꼬리로 부려먹고, 멋대로 성머리로 삼고, 채찍질하고, 팔아먹고, 죽이고 했는데, 그 대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예산을 흑인들이 깎아먹고 있어요. 그 동네 가면 참 지저분합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진 않죠. 흑인들 들어오면 미국 사람들 도망가잖아요. 딴 데로 도시 하나 개발해가지고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초월해서 정말로 진정한 자유자로서,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지만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세상으로 박해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각오하고 같이 싸우지 말고 불쌍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상속자를 삼아주시고 당신의 친구라고, 나하고 친구 먹자, 나하고 같이 동업하자, 파트너다. 이게 복음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두 갈 길에서 선택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어디로 갈 것이냐?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이냐?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된다. 그 이상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자, 율법이 뭡니까? 내 힘으로 뭘 해야 돼? 하둥바둥 밤새워 잠 못 자고, 투잡, 쓰잡을 뛰면서도, 돈 때문에 절절절절 매고, 그죠? 그때 돈 때문에 싸우다가 가정 깨지고, 자녀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그런 인생들, 불쌍한 인생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례는 나이 90이 돼서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네. 내 힘으로 안 될 일 하나님의 비상한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닙니까? 세상 종교는 도덕적이고 돈 많고 교양 있고 이런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요,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아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피부 색깔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택한 자를 부르신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로 혁명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전혀 상상도 못할 혁명적인 대사건이잖아요. 역사를 바꾼 대사건 아닙니까? 사례가 어떻게 90에 아브라함 100세가 되는데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생각대로 내 힘으로 육체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할 일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요? 주의 계집 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 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엄청난 유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대로 우리 찬송합시다. 538장 제 힘을 지고서 율법의 종이 돼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남는 것이 없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해왔든지 아무런 상관도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진실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이미 재판은 끝났고 무죄로 판결났고 이제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으니 승계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약속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놀랍고 엄청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파하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순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 아멘. 말씀